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이 뉴질랜드에 함께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뉴욕에 사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타임스퀘어 교회에 다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타임스퀘어 교회 다니느냐고, 와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임스퀘어 교회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 그 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받아서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그 뉴욕 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한 영혼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의 눈물로 그 뉴욕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그 애통해 하면서 그 통곡하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그랬을 때 이 뉴욕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이분의 이제 친구분한테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나는 지금 하는 교회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 교회를 해라 라고 그렇게 하셔서 극장을 빌려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노숙자와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 또 알코올 중독자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치유받고 회복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죠. 9.11 테러 때도 하나님이 샌드위치 몇천 개를 준비해라, 9.11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샌드위치를 준비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원로 은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껏 그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래서 그 기도의 바톤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우리에게는 특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통의 영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로리 교회에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어싱 하고 그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 코에 입술에 피어싱을 하고 막 그 랩을 하는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그 끌어오르는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몇 날 며칠을 통곡하고 또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대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즘에는 예배 전쟁입니다. 누가 예배를 받을 것인가. 저는 좀 전에도 그 드럼 소리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로 쾅쾅쾅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중보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중보의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붙들며, 그리고 함께 붙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신 그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예, 저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신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이사야 62장, 66장 2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성령님이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요즘에 열왕기상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죠. 물론 성령님의 음성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은 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염려가 있었는데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염려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염려를 어떻게 잠재울 것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말씀을 함께 선포했는데요. 우리 27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염려란 첫 번째,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고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예, 우리 첫 번째 염려란 좀 띄워주시고요. 예,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르호보암, 남쪽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초기에는 다윗의 그런 갈망과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며,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궁전도 짓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부어졌지만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처음에는 태평성대가 있었죠. 그래서 사방에 그런 평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밀곰을 섬기는 아세다롯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많은 이방 여인과 함께 그런 다른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요, 남쪽에서는 하닷을 일으키고 북쪽에서는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사방에서 대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영의 원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사방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방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하실 그런 태평성대를 주시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는
르손과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을 때는 모든 영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완벽했죠. 지정의가 완벽했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했고, 모든 것이 피조 세계가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도 아담과 하와를 등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의 어떤 지난 시간에도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경관진, 지역을 타고 내려오는 경관진, 국가를 타고 내려오는 경관진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끊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봤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도 통로가 열려야 어둠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미리 방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도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란 그랬는데요, 27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 걱정을 해요. 어떤 염려를 하느냐, 만일 이 백성은 누굽니까? 북쪽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백성이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은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었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묵상하면서 만일이라는 이 단어,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확 왔습니다. 이 만일은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세겜을 거처로 삼고, 그리고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에 요단강 동편에 또 분우엘 성을 쌓아요. 자기의 어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분우엘 성과 세겜 성을 쌓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정작 자기 내부에 있는 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무섭죠. 내부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더러 그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만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래를 당겨서 근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도 그 염려를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며 만일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28절에 보면은 28절, 29절,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예, 여기서 보면 만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올라오다가 그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이킬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게 하죠.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베델과 단에 가까운 곳에, 남쪽은 베델, 북쪽은 단에 이렇게 내가 산당을 지을게. 거기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로보암의 이 만일이라는 이 걱정이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쫓겨나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지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애굽 왕에게 시삭에 가서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이미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지금 다시 만일 솔로몬의 아들이 다시 나를 이렇게 쫓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일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어요. 왕상 11장 37절 38절. 너가 이제 열 나라로 이 열 지파를 찢겠다. 그래서 이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관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베델과 단에 내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영의 세계에 이끌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를 봐야지만이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겠구나를 제가 이번에 묵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옵소서. 물론 주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셔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러나 정확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지정의를 가지신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겠구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낳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여러분 앞으로 만일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올 거야, 이렇게 피곤할 거야, 미리 염려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만일이 내 속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만일을 잠재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요, 나중에 우울증과 신경쇠약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를 죽이게 돼요. 느린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치유받으러 오실 때 보면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만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들 때문에 다 그 안에 마음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은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볼 때 우리 앞쪽에 만일이라는 그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우리 풍랑이 있는 바다에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봤죠. 풍랑을 예수님이 꾸짖어 주셨죠. 제자들은 풍랑이는 그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보니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알지만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우리 안에 또한 이런 염려와 두려움, 그러한 부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컵에는요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기를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이 공기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 컵에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우리 염려의 마음의 컵에 공기가 차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를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 어떻게 컵에 공기를 빼내겠어요? 우리 선생님 컵에 공기를 빼내는 어떻게 빼낼까요? 물을 부으면 되죠. 물을 부으면은요 그 공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려에 뭐를 부어야 될까요? 말씀의 물, 성령의 생수를 부어야지만 이 염려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만일, if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잠재우고 마음의 눈을 여는데요, 마음의 눈을 여는 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받기.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죠. 사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에는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영의 눈이죠. 영의 눈이 밝혀야지만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마음의 눈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그 영, 그죠? 7가지 그 영이 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 여러분 개인에게 하실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도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1장 6절에도요,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루었도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 이루신 사역을 알 수 있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며,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7가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풀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만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시작과 마침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 이제 곧 여러분 AI 시대가 오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전에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예. 인공위성 띄어서 지하 200m, 300m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숨을 수도 없어요. 범죄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눈 열기입니다. 자, 묵상은 우리 한번 묵상은 시작. 묵상은 약이다. 예, 묵상은 약이래요. meditation. 히브리어는 하가죠. 어원은 원래 라틴어의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이죠. 메디슨, 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약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감기 들렸다든가 아니면은 몸에 기력이 빠졌다든가, 그럼 한약을 드시잖아요. 한약보다 더 좋은 게 이게 묵상이고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메디슨, 약이라요. 약. 예.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치유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봉투에 담겨 있을 때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투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이 약의 효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약 드시고 오셨나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은요,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한약보다 더 강력한 약. 예. 여러분의 영혼의 살이 찌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상관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내 세포에, 내 조직에, 내 인대에, 내 근육에, 내 뼈에 임할 때 여러분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심리 상담 뭐 치유 사역을 받으러 가셨는데, 교회는 아니고 다른 곳에 가셨는데 뭐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냈어요. 드러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뻥 뚫린 것 같더래요. 뻥 뚫려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이 또 오게 되겠죠. 제가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대적해 올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할 때 그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죠. 마태복음 4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 충만 받고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 중에 최고의 검인 이 말씀 묵상이
또 암송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그러한 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되뇌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삶에서 여러분의 그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라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지고 사단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묵상은 염려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2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갔어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 여기서 만일 조금 전에 읽었죠. 본래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왕권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예, 이미 아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 만일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만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런 만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만일, 이런 염려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코스, B 코스, C 코스, 예, 계속해서 나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이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 일, 이것이,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한 염려, 만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백성들이 나를,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서커스 단원이 곰을 이렇게 잡아왔어요. 곰을 잡아와서 이렇게 곰이 몇 발자국 이렇게 가면 더 이상 못 가도록 밧줄로 이렇게 다리를 잡아놨죠. 그것을 훈련을 계속했어요. 훈련을 계속 어릴 때부터 그 곰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저것은 이 동물 학대다. 그래서 이 동물을요 다시 밀림에다가 자기 본향 고향으로 비행기에 실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앞쪽으로 조금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고 앞쪽으로 조금 가다가 다시 뒤로 오고 밧줄 없었어요. 다 풀어졌어요. 자유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학습된 그것을 하고 있는 그 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경험에 오는 이런 학습된 부정적인 그런 학습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은요, 학습되어져요. 그리고 이 학습된 사고, 그리고 학습된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기대감을 삶에 적용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 하나 잘못해서요, 나중에는 병까지 오게 됩니다. 알아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 암송이며 묵상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이 먼저 확 나오기 이전에 말씀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늘 간증 드립니다마는, 여기 부도 났을 때, 이거 짓기 전에 부도 났을 때, 제가 할렐루야 한 이유가, 예레미야 55장 11절에,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이 부도가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더 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이것부터 제 안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한 10분 정도는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이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히려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며 축제하며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가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패의 경험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을 맡기라. 맡기라는요,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들어올 때, 주님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염려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염려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고백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또 부정적인 경험이 있지만 부모들이 풀어놓은 언어를 통해서 자녀에게 염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언어를 풀어놨어요. 그러면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재정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서 소울타이 되게 되죠. 혼의 묶임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요, 재정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가난의 영을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계속 그런 이야기 언어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요, 똑같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솔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언어를 타고 그 사람 생각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놓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이 인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제는요, 이 여로보암이 만일이, 처음에는 만일로 시작했죠. 근데 이에 계획하고 이제는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자들의 첫 출발은요, 생각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화되어지고 내 체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순종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 가는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과정은요, 내 인격이 말씀 속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필수적인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현실에 사는 나의 삶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명상도 아니고 지식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순종을 위한 것이고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매일 1시간 이상씩은 꼭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이 강해야지만이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묵상법 처음에 마음에 심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제 머리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읽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화돼요. 믿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최고의 계시고 최고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언이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마음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 암송이며 말씀 묵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누가 입었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예리한 검이 돼서 만국을 친대요. 여러분 나라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심을 때 그 나라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 봅니다. 제가 여기 이 땅도 오래전에 완전히 그 대나무 밭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대나무 밭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 근처에 못 왔어요. 무서워서. 예, 너무 여기에 우범지대였거든요. 근데 이사야 54장 3절에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했죠. 근데 실제로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되어서 CCTV도 저기 시에서 달아주시고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개 끌고 산책도 하고 이러한 도시로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받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심어라. 두 번째, 말씀을 이미지화하라. 예. 마음에 심기 위해 말씀을 이미지화하라. 이 이미지화는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통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느니라. 이 말씀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그때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 학교 했을 때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미지화되어서 이 아이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이미지화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수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읍조리라.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6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흡조릴 때에 하오리니. 예, 여기서 침상에서 밤에도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도 낮에도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염려를 잠재우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곳에 더 깊이 하나님을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염려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당겨서 근심하는 것, 마음의 눈 여는 법, 지혜와 계시의 힘을 받기, 묵상을 통해 마음의 눈 열기. 묵상은 약이다. 묵상은 염려를 잠재운다. 묵상은 말씀이 인격이 된다. 말씀 묵상법, 마음에 심으라, 이미지화하라, 흡조리라.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여로보암의 그러한 염려가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를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또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묵상하며 나아갈 건지, 여러분이 오늘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된 황폐한 곳을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